우리 같이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는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위기는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너무네요. 저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을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에스라 2장, 제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족보가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에스라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계별, 또 지역별 이렇게 족보가 쫙 나열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띄었습니다. 족보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와 되게 유대 문화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이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문화도 어떤 가문, 어떤 지파의 어떤 가문의 어떤 족속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에스라 2장은 그 족보를 완전 뒤집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지파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봤을 때도 땅 분배도 어떻게 하죠? 지파별로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물론 요셉의 2아들까지 포함해서 12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까지 나오죠. 그만큼 유대 문화는 지파 문화였습니다. 이게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 문화가 굉장히 두드러졌지만 바벨론 이후, 그리고 페르시아 이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포로로 들어가면서 에스라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 오늘 이제 제1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 족장 문화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는 가계별, 가문, 가정별, 가장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지역별, 또 제사장별,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지파의 시대가 끝나고, 족장 시대가 좀 끝나고, 하나님의 이 통합적, 이스라엘의 통합적,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큰 의미를 두고 오늘 에스라 2장의 포로가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참 어려웠던 시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 나라를 성장하게 합니다. 어떤 나라는 그 위기의 때 더 어려워지는 나라가 있고, 또 위기의 때 그것을 잘 극복해서 더 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참 많았죠. 외침이 진짜 많았던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필리핀 원조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필리핀과 우리가 이렇게 수준을 보면 우리가 한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양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위기가 있고 어떤 공동체든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위기를 대하는 국가적 태도, 나라적 태도, 공동체적 태도, 개인의 태도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 속에서, 나라의 위기, 또 공동체의 위기, 또 개인의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들을 좀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걸 너무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든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태도를 가졌느냐, 어떤 가치로 그 위기 속에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없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더 성실함을 모을 때 가정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는요, 반드시 그 가정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들 좀 믿고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스스로가 자초해서 선택해서 어리석은 선택 속에 그 위기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는 보통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 때문에 왔느냐에 너무 집중합니다. 근데 사실은 위기는요, 누구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건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위기를 대면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그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논쟁하느라 바쁩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탓을 누구한테 할 거냐, 그 위기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릴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에 관심보다는 누구를 탓해서 누구를 깎아내릴 거냐, 아니면 누가 이 기득권을 잡을 거냐, 이거에 더 급급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사실 겁니다. 위기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위기 속에서 개인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회사의 위기나 학교의 위기나 또 교회의 위기나 또 전 나라적 위기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바꾸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망하든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서 언제나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해야 국민도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저는 예전에 국력이 그러면서 국력이 힘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세계를 다녔다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표현되는 게 뭐죠? 여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전 세계 진짜 몇몇 나라 외에는 비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미국도 저희가 지금 무비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의 힘이 결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세계를 나가면 그게 얼마나 그 나라의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지금 흔히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요, 비자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 그만큼 나라의 힘이 우리 개인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뭐 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든든해집니다. 그죠? 결국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잖아요. 그 안식처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정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사가 든든해야 내 생계가 든든해집니다. 회사가 망하면 내 생계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돼? 영적인 것, 전인격적으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생각하는 좀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좀 공동체적 주의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가정, 교회, 나라, 회사, 학교들이 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이 총체적 사실 위기잖아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 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들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은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가족이 몰락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위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기도 하셨고 어떤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이 몰락하는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정직한 선택을 하는 이 위기 속에서는 어떤 편법이나 자꾸 우리가 위기가 오면요 자꾸 어떤 편법을 쓰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면 돌파, 이럴 때일수록 정직한 길, 거룩한 길을 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라면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죠.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고레스 왕 칙령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땅에 다시 니네가 돌아가라 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계별, 그러니까 가정별 귀환자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35절까지 21절에서 35절까지는 출신지별 귀환자들이고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들의 귀환자들이고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레위인들 가계별의 귀환자들이고 그리고 이 58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신복들 예전에 남유다의 솔로몬 신복들의 자손들의 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쭉 그냥 가계별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 70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는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장한다. 그냥 위기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성장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숫자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 6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잖아요. 60만이 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6만도 채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오늘 돌아옵니다. 오늘 가계별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유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라는 굉장히 많은 수가 북이스라엘에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의 민족들이 거의 1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포로 생활을 길어지면요 거기가 편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새로 뭔가 도전하고 새롭게 뭔가 나의 환경을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빨리빨리 변화하고 빨리빨리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젊었을 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포로 다 고레스가 다 명령했습니다. 다 보고 돌아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에 그대로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좀 돌아가는 귀한 일들이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길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주께 돌아오길 바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일부분의 사람들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께 나와 기도로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자꾸 돌아오려 하는, 돌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어떤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주님께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 속에서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려는 나의 발버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좀 돌아갈 수 있는, 언제나 우리는 돌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뭐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 속에, 일의 위기 속에, 다양한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자꾸 그 위기를 탈출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는 먼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말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일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더 애써 보십시오. 위기일수록 하나님이 푸실 것을 좀 기대하고 주님께 좀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이 어려울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 잠깐은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찬양이라도 들을 수 있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항상 어지럽고 힘들 때 항상 모든 일을 멈추고 잠깐 찬양을 듣거나 멈추고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내 삶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장은요,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검이잖아요. 우리가 뭐 진보 성향이다, 보수성향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보라는 게 그런 거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찾는 것, 개혁하는 것. 우리는 남들의 일에 자꾸 진보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일에 자꾸 진보, 개인의 일에 진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제발 남들은 그냥 두세요.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삶의 진보는 그들의 몫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보하려고 해도 진보되지 않아요. 개혁하려고 해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시죠. 나나 잘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진보는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개혁하는 것. 이게 돼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요, 항상 우리는 내 삶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일수록 화살은 남들에게 돌아갑니다. 화살은 다른 데로 자꾸 돌아갑니다. 다른 이에게, 다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아니면 나라에게. 나라가 왜 그래? 뭐 누가 왜 그래? 시장은 왜 죽었어? 뭐 벌써 화살은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부패하지 않는다. 화살은 나에게 항상 돌려요. 어떤 위기 속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나의 상태의 바닥을 보이는, 내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보이는, 그게 위기란. 위기가 올 때는요, 내 바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바닥이 드러나야, 우리의 꼬라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 꼬라지 모르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를 위한 진보, 이런 이익을 위한 진보가 아니라 나의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나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좋을 때보다 위기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해준 사람,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바닥을 좀 드러내고, 우리 어두운 면을 좀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위기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려 애쓰고
그것을 성실하게 바꾸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신다. 좀 성장을 지향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이 진보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말씀에 의지한 소망은 현실이 된다. 말씀을 의지한 소망은 반드시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까지 되면서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오늘 희한하게 7절부터 15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의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올 수 없는 이름들을 짓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요, 그 시대를 대변합니다. 자신의 가문과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나옴이로. 슬픔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문화는 그 역사적 그 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감정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럼 이름이 좀 슬프거나 안 좋아. 그러면 그 시대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좀 희망차고 소망적이다.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대변하거든요. 이름으로. 근데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 9명의 이름을 보면요. 포로 생활에서 나올 수 없는 이름들을 짓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나와 있나? 혹시 밑에 되나요? 네, 높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삿두라는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 삭개는 순결하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바니는 세움받다, 부베는 자애롭다, 아스갓은 갓은 강하다,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비그웨라는 이것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딘은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름의 뜻들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름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길래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런 상황도 환경도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망은 오로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이름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이름들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걸 믿고 그들은 그 소망에 의거해서 약속에 의거해서 이름을 지었다.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욕심 허세로 꾸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신앙에 성숙하면 할수록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쩌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물론 신앙이 성숙하면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런 기도 잘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초반에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이런 기도 사실 많이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포하잖아요. 저는 계속 카페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고 쉐어하우스도 그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 거룩한 소망을 품고 입으로 뱉는 그 말을 반드시 하나님은 현실로 이루신다.
왜?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잖아요. 제가 카페 하면 제가 다 수입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쉐어하우스 우리 집도 지금 좀만 터졌는데 지금 남 집 제가 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결국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아닌 청년들의 거룩한 또 청년들의 아픔들을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함께 아픔과 힘듦을 공감할 때 하나님 거룩한 일을 공감할 때 하나님 현실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그게 사실은 카페가 어떤 증표입니다. 증거예요. 청년들의 현실 생계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징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지금 위기 풀리지 않는 끊임없이 어려운 그 문제, 위기 속에 있다면 작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선포한 그것이 반드시 현실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소망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름을 질 때 이것들의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지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흔히 그냥 이름 지으면 되지 그냥 희망찬 이름으로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상을 그대로 이름에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포로 생활 속에서 그런 이름들, 희망찬 이름들을 넣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했다라는 그들의 말하자면 믿음의 선포가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버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는 반드시 현실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죠? 어디 무엇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주시 36대죠. 충주시는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파도 없습니다. 그냥 충주시 하나. 36대손. 벌써 내가 86대손이구나.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족보 모르죠. 잘 알아요? 무슨 안씨, 무슨 파, 몇 대손인 거 알아요? 대단합니다. 알아요? 모르세요? 유림 알아요? 아시죠? 모르시네요? 아버님 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아시는데 보통. 근데 우리나라가 참 이게 중요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명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멋이, 그 혈통, 가족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이게 다 깨졌어요. 모든 지파로 했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오늘 가계별, 출신별 이게 뭐예요? 결국 다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 소속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좀 그렇지만 뭐가 중요한 거야 사실. 가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내가 알 수도 없는 거 더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너무 이 가문 가족 이런 거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 가게 홍씨 집안이 그 용인 수지 쪽에 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채만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더 큰 묘가 있어요.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그 홍씨 집안 그 대대손손 내려오시는 그 유골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촌 홍씨 사촌 형들은 거기에 다 묻힐 수 있어요. 홍씨 그게 뭐 이렇게 산 하나에 그 어마어마한 집, 그 비석집을 하나 정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집안, 어떤 가문에 어디에 납골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에스라 2장에서는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완전히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 깨시면서 가계별, 출신별, 지역별로 아예 그냥 다 흩어버리신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족보, 어디 가문, 어느 가정, 어느 부모님, 누가 부모님인지 그거 중요한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좀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문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신경.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걸 믿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충성할 때, 주님께 충성할 때 공동체의 힘이 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 공동체의 힘이 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보려 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지 않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그 공동체에게 힘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공동체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에서 성실하게 내가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힘을 나라를 재건하는데 성실하게 기쁨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공동체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충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충성할 수 있는 것일까? 이 공동체 위기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론이 교회에 대한 수많은 비난과 교회가 만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인구가 많습니다. 많다고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이야기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꾸 여론을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연히 나라의 어느 정도의 것을 따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타협이 아니라 배려하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좀 지키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들 배려할 것 배려해야 해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 지켜야 해요. 충성은 무조건 거기서 다 따라가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위기, 또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조금 더 이 위기 속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